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에 만나는 이탈남입니다. 날씨가 꽤 춥습니다. 퇴근길 복장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를 털기 전에 워밍업 할 시간이죠. 털기 전 뉴스입니다. 한나라당 정강에서 보수 표현 빼기로 했대. 그래? 그럼 무슨 정당 되는 거냐? 몰라. 대신 공정경쟁, 공정수정, 분배정의 뭐 이런 건 넣었는데, 그리고 포퓰리즘 맞서 뭐 요 문장도 뺀대. 왜? 그동안 그렇게 포퓰리즘 하더니. 근데 당내 반발 장난 아닐 텐데. 벌써 난리 났더라, 야. 이 한나라당 비대위가 정강에서 보수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수 표현 삭제를 주장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라는 이야기를 하면 젊은 층은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정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이지 정당 스스로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고승덕 어떻게 되고 있어? 어제 말했던 뿔타 안경남 신병 확보했대. 집 압수수색도 하고. 근데 그 사람 금태 쓰고 있더라. 근데 이미 몇 년 지난 건데 뭐 있을라나? 고집에서 노란 봉투 잔뜩 나왔으면 딱인데.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열쇠를 진 인물인 이 박기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모 씨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 경기도 일산의 고 씨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서 고 씨가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오전 11시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박기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내기로 했대. 나 같으면 국회의장 먼저 딱 관두고 검찰 출두한다. 그러니까 네가 국회의장 못 되는 거야. 근데 그 민주통합당 지금 처지가 네, 민주통합당 이 박기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종식 대변인은 국회의 권위와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면서 사퇴 촉구안 제출 시기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로 못 박았습니다. 정도원 고승덕 뭐 제대로 붙었던데? 뭔 소리야? 아, 트위터에서 그 고승덕이 정두원 선배 너무한다, 뭐 어이없다 이렇게 올린 것까지 봤는데. 정두원이 걷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별 거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지? 정두원 의원이 트윗에 고승덕 의원이 누구 양아들이라고 올리자 고승덕 의원이 정두원 선배 너무하네요,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윗에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이 재차 별 거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윗에 올렸다고 합니다. 백화점 인재 사건 이거 뭐야? 오늘 낮에 현대백화점에서 한 남자가 임산부를 인질로 잡아서 소동을 벌이다 검거됐대. 근데 뭐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나 봐. 이 사람 신원이나 이유는 아직 안 나왔다더라. 임산부를 인질로 잡냐?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 안 다쳤냐? 다행히. 네, 오늘 낮 12시 30분경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현대백화점 7층 매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임산부 여성을 붙잡고 칼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였는데요. 인질범은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첩 신문을 잘하는 이근아이가 있으니까 지금 김근태 씨를 잡아다가 열이틀 됐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목격권 쓰고, 그냥 올라와 보니까 열이틀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목격권 쓰고 있는 저 있으니 자네가 검토를 해봐. 나는 인내심이 없다. 그러니까 열이틀씩 줄 수는 없고 단 하루만, 그래가지고 하루 기다려도 똑같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제가 강제신문을 했어요.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잡아다 조사하는 과정에 별의별 친구가 다 있어요. 뭐 죽는다고 혀 깨물고 날뛰고,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게 제압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나는 운동을 좀 했으니까 가서 딱 잡아가지고 제끼면은 와 하고 입 딱 벌리고 혀 쑥 들어가 버리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은 얘기 안 할 거고 없고, 전기가 좋겠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소금을 부어가지고서 이걸 대면은 놀래주게 딱 맞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달려들면 병신 육가반에 할 것 같아서 눈을 가리고 발가락에 소금을 뿌리고 이걸 대니까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자백을 해서 민주청년운동연합이라는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문기술자 이근환입니다. 작고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야만적으로 고문한 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2008년에 한 기독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건데요. 이를 놓고 최근 교계 일각에서 이근환의 목사 안수를 취소해야 한다라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목사 이근환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셨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남호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교계 일각에서 이근환 이 목사 안수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취소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일단 목사가 되려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요건이 필요하겠죠. 안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사가 되기 위한? 뭐 어떤 영적인 그리고 뭐 어떤 신앙적인 뭐 그런 잣대야 사람이 어떻게 그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객관적으로 잴 수가 없는 잴 거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과 그리고 목회 수련. 뭐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학대학원 3년 네. 공부를 요구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3년, 길게는 그 이상의 그런 목회 실습 과정을 요구를 하죠. 이제 전도 활동도 좀 해야 되고. 교회에서 네. 전도사님으로 이제 봉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학부 1학년, 예. 20살 때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예. 학부 신학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5년의 그 수련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한 3년은 반드시 같은 교회에 있어야 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저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안수 자격이 교단마다 조금씩 이제 그 자격 기준은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 교육 플러스 그런 수련 예. 이런 패러다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뭐 공통되게 요구되는 예, 과정이고 자격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 이근환에게 목사 안수를 한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여기 합동개혁 측이라고요 네. 하는데 합동개혁이라는 교단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비슷한 이름이 많은데 예. 그중에 이제 정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총회장으로 계시는 예, 홈페이지 주소 hkc.kr 쓰시는 그 교단으로 예. 확인이 됩니다. 아, 그럼 교계에서 그 교단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교단입니까? 일단 뭐 요즘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 한기총에 예. 가입된 교단이고, 예. 소위 뭐 주류, 뭐 이렇게 유수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그런 교단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뭐 여기가 뭐 그러면은 뭐 이단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뭐 엄밀하게 말해서 분명히 이 개신교 교단 중에 네.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예,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요. 그럼 기초 사실은 좀 알아봤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비롯한 곳에서 이 이근환 목사의 안수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 단체가 이근환 목사의 안수를 취소해야 된다고 저희 단체 명의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네. 저희 단체와 비슷하게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네. 이근환 목사의 그 안수 취소를 제기하고 있고 네. 사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근환 씨가 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거든요. 네, 회개요. 그게 이제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말만 바꿔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거에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고문해 놓고 나서 목사 한 수 받을 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해 고백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목사 한 수 받은 이후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소위 간증이라고 네. 본인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근거에 나와 있는 것들 보니까 예. 나는 다시 내가 한 일은 애국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당시에 그 빨갱이들이 막 국가를 위한 유공자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는 거를 보면서 화가 난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어요. 뭐 자기가 한 고문은 뭐 예술이다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분이 과연 그러한 그 회개, 즉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근한 씨 케이스뿐만 아니라 네. 한국교회에서 진짜 어떤 교단은 많은 교단은 안 그렇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예. 무분별한 목사 한수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개그 콘서트 얘기를 들면요. 네. 개그 콘서트에서 자기가 짠 개그가 방송되려면 일단 개그맨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리고 PD 앞에 가가지고 검사받아가 통과돼야 되고 편집에서 안 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개그맨들이 있지만 실제 개그 콘서트에 올라와서 방송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네.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네. 목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네, 진짜 이털남님께서 내가 예. 목사가 되겠다. 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하고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네. 일단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뭐 일종의 계시를 받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방법을 찾으시면 목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안 나와도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은 근데 받아야 그 되고. 교육이 이제 어떤 교육이냐, 어떤 수준이냐. 뭐 우리나라의 교육자원부가 인정한 네. 굴지의 신학교를 졸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이근한 씨가 하셨던 것처럼 뭐 통신 뭐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태평양 노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미국의 공항에 딱 떨어질 때는 목사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태평양 위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허위 학력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난 적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그것도 허위 학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학력이 아니라 어떤 뭐 이력 경력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 목사님들 중에 현직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 학력 깊게 캐고 들어가면 의심쩍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이미 보도된 것도 며칠 있으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하는데 이번에 그 단독 출마하신 분, 그분도 지금 CBS 보도에 보면은 학력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요. 예, 알겠고요. 일단 이근한 씨 얘기를 좀 다시 좁혀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근한 씨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가 이게 이제 본류인데 이건 좀 이따 짚도록 하고요. 자, 이근한 씨가 그러면 소정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쳤는지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분이 이제 통신 교육 과정 거쳤다고 그러세요. 네. 감옥에 있을 때 본인이 목사 한 수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통신 과정 거치셨다고 하는데 이게 통신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통신과 학교 가는 거를 이렇게 병행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두 개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통신 교육 과정만 거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신 교육 과정을 거치신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분에게 안수 주신 그 교단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하는 사이버 통신 과정으로 해가지고 목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큼지막하게 배너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정교 과정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인가한 4년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3년제 목사 되는 안수 과정은 3년제거든요. 3년제 신학대학원은 아니죠. 그건 아니다.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목사다 아니다라는 판정은 국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교단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나는 뭐 통신 과정 뭐 몇 개월 해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면은 자기네 교단 내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 사회적인 공감대가 아니라 교단 내 공감대.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근하 씨가 지금 수련 과정을 거쳤다는 흔적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분이 감옥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예.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 걸고 교회하는 뭐 이런 목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는 교도소에 교정 선교하겠다. 감옥에 있는 분들 돕는 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단 감옥에 계시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신앙인으로 계시니까 그거 자체를 뭐 수련이라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영 생활이 수련 과정이기도 했다. 뭐 그건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그래요. 뭐 그렇게 인정해 줬나 모르겠지만 일단 보통 통상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교회에서 네. 전도사님으로 예. 뭐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건 별로 그런 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짚은 점은 형식적인 요건인 것이고 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를 했느냐. 네. 고문 기술자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민주화 인사들에게 어떤 고문을 직접적으로 가했던 그런 사람이고 고문은 반인륜 범죄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짓밟는 범죄이고요. 네. 거기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누가 봐더라도 네. 교리를 어떤 교리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건 상식일 것 같은데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예, 예. 그런데 사실 이근하 씨에게 그 목사 안수를 준 교단 입장에서 우리는 그 이근하 씨가 회개를 했다고 본다라고 해버리면 네. 목사 안수를 취소하라고 하는 요구의 근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교단이 결정한 문제예요. 네. 네, 교단이 네. 뭐 우리는 이런 사람도 안수 준다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네. 문제는 그 교단이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래요. 아, 니네 교단 그런 교단이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되고 그러면 뭐 자기들도 후한무치하게 네. 그래 우리 그런 교단이다 어쩔래?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고요. 예.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지금 떨어진 거고. 예. 지금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밀양에 보면은 그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살인자가 이제 면회를 그 엄마가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더니 뭐 당신 나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예, 뻔뻔하게. 예. 그래서 그 전도연 씨가 이제 확 돌아버리잖아요. 네. 예. 그것과 지금 이 상황이 대단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입장.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값싼은혜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가톨릭 교회를 보면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고해성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사제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듣고 이제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보속을 줍니다. 보속. 보속은 뭐냐면 일종의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가슴을 두드리며 내 탓이오를 10번 하십시오나 마태복음을 20번 읽으십시오나 뭔가 이렇게 과제를 줘요. 네.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이제 그런 용서를 받든가 네. 어떤 그런 그 실질적인 행동의 열매를 맺도록 좀 강제하는데 개신교회에서는 그거를 최초의 종교개혁 될 당시부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그냥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보속의 부분을 즉 우리가 그 모든 죄는 어떠한 의미에서 사람에게 짓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대상에게 짓는 죄인데 그 대상에게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와 거기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있지 않고 그저 그냥 허공에다 대고 골방에서 나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라는 건 거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했을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네. 예. 그래요. 결국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위안받는 거죠. 네. 예, 그냥 어떤 상징을 설정해 놓고 뭐 내가 그 상징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목사님께서 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지은 대상에게 사죄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게 포함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잠시 끊고요.
그 이근한 씨에게 고문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 한 분을 한번 직접 연결을 해보고 그분의 말씀을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잠시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할 분은 양승조 인천민주화개성사업회 부이사장이신데요. 양승조 선생님은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1981년 8월에 검거가 돼서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이 이근한에게 한 달여간 각종 고문을 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전태일 열사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청계피복 노조 위원장도 역임하신 바가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저희가 그 이근한 그 목사 됐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선생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예.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참 웃긴다 그랬죠, 한마디로. 웃긴다. 예.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사를 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그 신도들이나 뭐랄까 고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그랬죠. 예. 그 선생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결례인 거는 알지만,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제 입장도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예. 선생님께서 이 81년 8월에 이근한에게 이제 직접 고문을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기억을 좀 짧게나마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떠올리기도 싫으시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그런데요. 네. 자,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 사이에서 이런 것이 통용되는 것인가? 20세기, 21세기를 지향하는 사람, 우리 뭐 선진국이라 하는데 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그 인간의 탈을 쓴 백정이 말이죠. 태어나자 이렇게 무고한 사람 끌어다가 이렇게 고문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이런 거에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사회가 살고 있는 게 나도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근한 하면 예. 그러니까 떠오르는 영상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그 느낌은? 떠오르는 영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 인간 백정이다. 예, 이래 생각하죠. 그래요. 지금 교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를 하면 예. 얼마든지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도 이근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회 한번 그 뭐랍니까 신문으로 갔는데 네. 그때 처음 내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 보지는 않았는데 조사가 하는 얘기가 예. 자기는 고문을 안 했답니다. 어허. 고문을 안 했대요. 그래서 고문을 그럼 뭐 귀신이 했나 하느님이 했나? 근데 이렇게 웃고 말았거든요. 네.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는 그 어떤 반성해야 되지. 네. 자기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그건 안 했다 뭐 회개했다 이런 것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난 이근한 씨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회개했다면은 또 제고할 수도 있는데 예. 자기가 어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뭐 회개했다, 목사됐다 이런 걸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런 사람에게한테 뭐 목사의 그 자격증을 준 네. 어떤 그 교단도 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지금 이근한 씨가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예. 만약에 이근한 씨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 이근한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뭐 전칭 붙이기 싫은데요. 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해결을 했다면은 네. 자기가 고무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한 달 이상 같이 생활하면서요. 예. 무고하게 간첩 누명 씌워서 보낸 사람들한테 하고 나서 네. 대법 판정이 나면 상금을 받더만요. 상금 받은 것을 쓴 거 그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근한이. 예.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듣고 네. 있다면 정말로 이 사회에서 같이 구성으로 살려면은 예. 고문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든지
우편으로 하든지 자기의 사지에 뜻을 분명히 전해야 또 전하라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고 김근태 그 상임 고문께서 별세하셨을 때 예. 그때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근한이 자기가 기거하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잠적을 해버렸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이근한 씨의 이런 그 고 김근태 고문 어떤 별세 이후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은 남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게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네. 인간의 탓을 썼다면은 네. 정말로 과거에는 위에서 시켜서 본의 아니게 했다든지 또 모르고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죄를 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할 테니 용서했죠. 이런 게 도리죠. 그 피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예. 이근한은 이근한이고 예. 이근한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긴다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한 명일 텐데 네. 이쪽 교회는 싫다고 그러는데 그쪽 교회는 좋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이비 쪽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네. 사기치니까 그런 사람 데려다 목사시켜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런 교단한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사기치는 그만하시라고 이런 얘기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도 안 좋죠. 네. 후유증이 가끔 나타나고 예,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신경을 건드리면은 공포 불안이 와요. 이게 평생 간다면서요, 후유증이.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이란이한테 뭐 당해서 뭐 이렇게 자괴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민주화라는 게 많이 남아 있고. 네. 특히나 노동자들의 그 인권이라는 게 네.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하여튼 시작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또 해가면서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해야 되죠. 예, 예.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승조 부이사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그 지금 뭐 전화 통화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뭐 이게 그 양승조 부이사장님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당장 궁금해지는 것. 물론 아까도 잠깐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근한에게 목사 안수를 준 합동계획이라는 교단.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안수를 줄 수 있었을까요? 일단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이근한이라는 분이 그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었다. 근데 그 회개라는 거 제가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제 가슴에 찡하게 느껴지는 어느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 네. 미션에 나옵니다. 영화 예. 미션에 보면은 거기 노예 상인이 나와요. 예. 그 로드리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그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수도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사용하던 모든 무기들을 망에다 담아서 그거를 끌고 그 밀림의 과라니족들 즉 자기네들이 그동안 사냥하던 과라니족들한테까지 가가지고 거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저도 그 영상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과라니족이 용서를 해줘요. 네. 이게 하나님의 용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신비의 세계라고 자기 혼자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기 만족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 교단에서 이근한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과정에서 네. 당신이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는 보겠으나 네. 그래도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크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당신이 죄 지은 사람들이나 꼭 그런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도 당신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회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이렇게 교단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검증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김근태 씨나 아니면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나 그럼 과거에 본인들이 이근한 씨가 고문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네. 일일이 다 용서를 빌어라. 진정성 있게 뭐 이런 과제를 내줄 수 있었겠죠. 네.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했다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한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그 회개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했다는 것은
그 피해자, 그 피해자와의 관계성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단의 생리나 이런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제 거듭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근한의 과거의 행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고문은 예술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한테 목사 자격을 준 교단도 일단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데는 그래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이근한에게 목사직 안수를 줌으로써 이 교단에게 뭔가 어떤 또 도움이 된다는 이런 판단도 혹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실제로 유명한 사람, 네. 연예인이나 뭐 예. 그런 사람이 자기네 교단 와서 안수받고 목사 되겠다고 하면은 조금 혜택을 주는 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 교단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 교단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까? 이 이근한 씨 같은 분이 이렇게 그 교정 활동하고 다니시면 네. 자기 교단에 예. 이렇게 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음. 하는데 유리하리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요. 예, 뭐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회개의 과정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냐. 근데 이 교단이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한국 교회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단으로 인정받는 교단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또 그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교계 일각이라고 했습니다. 교계 일각에서 목사 안수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계 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체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는 하나님이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준 안수는 그걸 이렇게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예. 이게 목사직이라는 것 자체를 네. 무슨 뭐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 이제 어떤 분은 목사는 네. 교회의 직무를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직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는 의미 있지만 네.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의미 없고 특별히 그 직무에 부적합하도록 행동했을 때는 그게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들도 있죠. 근데 지금 제 앞에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여기서 그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사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한 목사가 있었는데 이 통합총회 재판국이라고 있나요? 예, 한 그렇습니다. 교단에 재판국이 있어요. 한 교단에 이제 통합총회 재판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목사직 안수 무효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는 지금 뉴스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안수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절차와 이거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이근한 씨가 뭘 잘못했냐? 예. 그리고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냐? 그리고 이근한 씨가 그렇게 빨갱이들을 잡은 거는 뭐 훌륭한 활동 아니냐? 예, 그리고 빨갱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기서 왜 또 빨갱이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 교회의 지금 전반 정서는 이런 수국골통의 정서를 빼놓고는 네.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그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념의 잣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한국교회 뭐 우리 한기총을 포함해서 네. 막 이런 일선의 많은 대형 교회 안에 예. 이런 극우 반공 보수 정서는 예. 하늘을 찌릅니다. 예,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극우 반공을 믿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약간 새길로 좀 빠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목회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양심적이고 깨끗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 많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뉴스만 갖고 보더라도 교회를 사고 팔고 그래서 복지 활동을 한다면서 국고 보조금 착복하고 그다음에 복지 시설에 있는 사람들 뭐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뉴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목사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교단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취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도
여기에는 이념의 잣대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이제 이념보다 이제 그 소위 타락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우리 강용석 의원님, 예. 그 국회에서 살려줬습니다. 제명 안 했죠. 제명 안 했죠. 예. 그러면서 그런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로 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 예. 사실 한국교회 내에 목사들 사이에 그 동업자 의식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뭐 제재하고 그러면은 결국 본인도 뭐 크게 작게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네.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목사들 사회는 이 학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동일 교단은 안수를 받기 위해서 동일 신학교를 졸업해요. 모든 게 기수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다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어서 기수문화군요 또. 예, 그 기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뭐 몇 년에 졸업했냐, 뭐 요거 그 교단 내에서는 그게 다 통용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것을 그 규정에 의해서 냉정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교회의 소위 거룩성을 자체적으로 정화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뭉개고 있다가 이른바 수직적 선후배 질서로 내려 찍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호하죠. 네. 예, 뭐 동기들이 보호하고, 예, 뭐 각 그 지역 출신들이 보호하고,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서로 보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자정 능력 상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뭐 부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조치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능력이 상실되니까 다 일반 사법으로 가가지고 뭐 많은 재판들이 교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근한 씨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제명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에도 꿈쩍하지 않는 네. 그런 이 교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네. 참 그 사회 일반 상식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네. 그걸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분이 벌거벗었다고 열심히 지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근환에 대한 목사 안수를 취소하라고 요구를 할 때 당연히 그러면 그 목사 안수를 준 교단 측에 네. 그런 요구를 하는 대상은 당연히 교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교단 측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성명서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나가고 있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그 교단, 그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라든지. 예, 뭐 일단은 저희 단체는 이제 한 적은 없는데, 네. 예, 아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문을 보내서. 예, 아니 근데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식 요청이 되기 위해서는? 예, 뭐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치고 그 교단 측에서 피드백은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예, 그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언론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은 네. 뭐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예,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죠. 뭐가 문제냐로는 그런 식의 그 지금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총회장께서는? 예, 뭐가 문제냐, 그 회개했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안수 절차에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제 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공식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그게 뭐 재확인되는 뭐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쪽 그러니까 그 교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 이근한 씨를 목사직을 뺏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방법이 없죠. 없습니까? 예, 그건 이제 뭐 사회적으로 무시해버리는 뭐 이근한 씨가 뭐 목사답시고 나왔을 때 에이 저 사람 나왔다고 무시해버리는 거 외에는 저 사람 목사 아니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거 외에는 자격을 띄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교단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벽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는 좀 벽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근한 씨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만약에 뭐 간증을 한다든지 뭐 지금 뭐 목회 활동을 했다는 뭐 아까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간증한 거 외에는 목회 활동을 했다는 어떠한 지금 흔적도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은데 아무튼 이근한 씨가 또 그러니까 그 숨어 있다가 또 잠잠해졌을 때 나와갖고 나는 목사요 하면서 만약에 목회 활동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 그것이 한국 교계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는 뭐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메시지 자체보다 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그걸 그 기독교의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소위 증인이라 그러는데 네. 이 메신저가 이 과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그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그 기독교 복음을 전도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근한 같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뭐 전도자이답시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면 진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좌절을 느끼고 네. 그리고 일선에 정말 그 세상을 올바로 견인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신도들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목사님들은 그렇다 치고 신도들 일단 그 신도들 중에 요 사실을 아는 분 그리고 네. 또 이 이근한 씨의 목사 안수가 취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많이 떠나요. 예. 실망을 하고. 그렇죠. 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개별 교회에서 크게 작게 네. 많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네. 이근한이가 뭘 잘못했냐? 목사 안수 뭐 취소하고 그러는 거 하는 거 다 뭐 좌파들이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설교해 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죠. 그러면서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전도가 안 되고 그리고 있는 사람은 떠나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회가 교세가 많이 줄고 있죠. 지금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무리 삼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회자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목회자도 물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이념적인 어떤 그 기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걔한테 고문 가한 게 뭐가 문제냐? 예. 이거는 목회자가 아닌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그것은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는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성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목회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 지금 현재 기독교와 그리고 보수적인 정치 의식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 한국 교회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근한이가 과거에 했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러한 좌파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근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근한 씨가 과거에 했던 일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근한의 목사 안수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큽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고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근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독재 정부의 수단이었고 지금은 그 누구의 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호성 목사와 이근한의 목사 안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이근한이 아니라 교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 보편성을 갖는 가치입니다. 종교는 종교다워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 이근한을 보듬는 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털남 김종배였습니다.